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향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은 물론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철저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스크를 착용하고 떨어져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예배 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유튜브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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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체 영원토록 기쁘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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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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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광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늘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스크 쓴 상태에서 우리 코로나19 중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심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교회적으로 올 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남북의 문제 또 세계의 문제, 수입, 수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길 바라고, 또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민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이여 정말 모두 안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면 믿으면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계시는 것을 들으시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 악한 것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에서 악한 것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방해하는 매국 노들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불신의 세력 불신을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우상 숭배의 악한 영, 아버지 음란한 영, 죄악의 영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단과 사설 다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아버지 악한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물질주의, 환탄주의, 기회주의, 세속주의, 아버지 쾌락주의 다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물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땅까지 복음이 증가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전한 선교사님 사역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주의 지혜 주시고 능력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본이 되고 이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의 판단이, 저들의 행동이, 저들의 언행이 하나님이여 그릇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특히 광주, 도성, 호남이 하나님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치료와 전염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축복된 시간들이 원하옵고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 117년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말하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가져가셔서 모든 갈릴리 사람마다 제가 받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내가 먼저 시절 죽은 분을 설사하니 그래서 갈릴리파 모든 사람보다 제가 받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찬송가 356장을 보시겠습니다. 성장의 귀한 날 위하여 버리실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어떤 믿음이 마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 슬프다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주도성 호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확진자들이 정말 이곳이 청정지역을 했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전염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잘 지키게 도와주셔서 거리, 마스크 착용, 또 하나님 우리가 체온 검사, 환기,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옵시되 예배가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당한 예배 드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일관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광주에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원래는 광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한두 사람 때문에 와서 그 한두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전염된 겁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알지 모르게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항상 아무도 없을 때는 괜찮지만 스치어만 지나가도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불편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지금은 규칙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유튜브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저도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힘내라, 인내하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멈추지 않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메시지로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시고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어떤 사람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 그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그곳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과 섞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갈릴리 사람들의 피라는 말은 즉 갈릴리라는 말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들, 예수님도 포함시켜서 즉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총칭하여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러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예수님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 그들의 피가 섞여서 제물에 섞였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죽은 사람들 거기에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죄가 더 있어서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죽은 사람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 3절에 또 말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4절 5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것은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령 불을 말하지만 진노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붙었으면 걱정 안 하지 않는데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그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답답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물론이고 성령의 불 세례가 임해야 되겠고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불 세례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진노의 불이 임하겠다라는 엘리야와 아합과의 갈멜 산상 대결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 친히 참신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불을 지피지 않고 하늘에 간절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합과 우상 숭배자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잠깐 단상에 올라와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서울시장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죽었느냐 다 압니다. 그의 공도 있지만 그의 그 안에 그렇지 않은 모든 패도 있습니다. 공과 사가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그런 수고가 애쓴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좋지 않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덕을 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그가 죽었는데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합니다. 너희도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 심령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잘 죽었어. 그래 그 사람은 죽어야 돼.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동성애 옹호를 했고 시에서 그 사람의 직인이 딱 지켜서 동성애자들이 활기차게 그들이 잔치를 벌인 것 보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 죽은 것만 볼 때에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그들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사랑하든지 믿든지 다만 그들이 죽은 영혼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면 우리는 원수의 죽음을 슬퍼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고 우리가 적대감을 갖고 우리 기독교를 반박했을지라도 그들의 죽음은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빌라도의 해를 입은 사람, 즉 빌라도의 악행을 예수님께 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시장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기사 뉴스에는 이미 죽었다라는 소문이 확 퍼졌어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오늘 그런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돼야지. 있지도 않은 확실치도 않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고 자기를 더럽히려고 하는 그런 악의 무리는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근거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온 국민을 어떤 사람은 그 자식들은 불안불안해서 지금
애가 닳고 있는데 거기에 죽었다라고, 시체로 실려갔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 그리고 그 나중에 또 찾아가서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과연 이 시대가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 진리,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빌라도의 잔인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후로는 다른 사람의 그릇된 행위를 누설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것을 내 입으로 붙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비방을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미국이 제일 많이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가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치 잔치를 즐기는 분위기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북한이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처럼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야대가 아니 맞지요? 여대 야소가 됐지요. 여당이 크게 됐는데 이것은 마치 여당이 잔치를 벌이라는 그런 뜻 같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된 사람들은 기쁘기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갔다라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소문해서 오늘까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대로 전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갖다가 진짜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유지할 유력한 자입니다. 근데 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적대시하고 둘이 싸웁니다. 다윗의 신하 가운데 장군인 사람이 요압이 있습니다. 근데 전투에서 싸우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 걸려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들 싸우긴 싸우되 너무 잔혹하게 하지 말라. 특히 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죽이지 말라라는 말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요압 장군은 나중에 무슨 소식이 됐느냐? 이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만 머리카락이 멋있게 길게 자랐는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나귀는 지나가고 자기 머리는 그 몸은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전하는 사람한테 너 왜 그를 당장 죽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죽였으면 당신은 나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다윗 왕이 한 말 있지 않냐 이거. 그랬으면 내가 은 10개를 줬을 텐데 은 10개, 은을 1000개, 10,000개를 줄 줄은 나는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했을 때 요압 장군은 달려가서 그를 단검에 죽이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 다윗 왕한테 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소식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행위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 보니까 구스 사람이라는데 구스 사람이 시켜서 그 다음날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서로가 어쨌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신나게 달려가는 사람은 오히려 다윗 왕이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다윗 왕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적이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그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우리가 지금은 미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미운 자가 결코 미운 자가 아니라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사랑해야 되고 포용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녕 좋은 사람이 한다면 좋은 말만 하시고 좋은 것만 전하시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이미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공포의 말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사람에게서는 좋은 말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간다는 것은 나는 이미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쁜 말한 게 무엇이 나쁜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나쁜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실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생각해보면서 좋은 말은 칭찬은 격려의 말은 좋지만 흉보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은 갈릴 사람 몇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살아있는 갈릴 사람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 길을 따라갈 텐데 우리는 또한 생각할 겁니다. 왜 착한 사람이 오래 살고 악한 사람이 빨리 죽을까? 저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오래 살고 좋지 않고 좀 우리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으면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착할 일을 할 게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좋은 일을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동안 뭐에 대해 회개해야 될 기회를 준 거예요. 왜 오래 살게 했더니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완벽한 사람 같으면 주님은 나를 불렀을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너는 뭐 할 때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 세상은 악한 사람 먼저 다 데려가고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도 앞서간 그들보다 더 잘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잔해한 그것은 또한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 몇 사람처럼 살해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징조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잔인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무자비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사악한 겁니다. 가인이 동생 착한 아벨을 쳐죽이잖아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욕심 많은 야곱이 형을 속이잖아요. 아무리 야곱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무슨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지만 결국 욕심 많은 야곱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욕심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또 여러 가지로 넘어뜨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라 청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여 저희를 대적하라.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난을 받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인 줄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난받는 사람 가운데 욥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욥을 정말 좋게 봤습니다. 멋있는 사람이네요. 성경에 보니까 욥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주신 자들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들 여호와시라고 아들, 딸, 10남매가 죽었어도 하나님이 취하였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저주를 받으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가 자기 생일, 우리 엄마에게도 날 태어나지 않고 엄마의 젖을 빨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이렇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해준다고 할 때 오히려 비방하고 원망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듣다 못한 마지막 친구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느냐라고, 회개할 것이 없느냐라고 따지니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된 줄로 있습니다. 천둥 뒤에 세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결국은 욥도 잘못했다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욥처럼 고난이 올 때 내 의가 드러나지 않는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2장 2절은 말합니다. 남족속 부스 사람 바랴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어떤 사람이 욥이라고 엘리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됨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첫 번째 뭐냐?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죽을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들이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한 가지 지은 사람이 있고 죄를 100가지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차이점은 뭐냐? 숫자에 불과해요. 한 가지 지은 죄와 100가지 지은 죄의 숫자밖에 없어요.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조그만 죄를 졌으니까 봐주고 너는 큰 죄를 졌으니까 안 봐준다. 그런 하나님이 천국을 가고 못 가고는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결국 우리는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많은 죄도 주님께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한 가지 지은 죄를 있을지라도 100가지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보다 나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져서가 아니라 과연 내가 죄를 용서받았느냐, 회개했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은 사람은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무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또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피와 섞인 제물의 피, 실로암 망대에 무너진 18명, 이와 같이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만이 하나님 옆에 살 기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합니까? 너무나 무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너무 자부하지 마십시오. 과연 회개는 뭐냐? 현재 진행입니다. 물론 어저께 회개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회개할 건 없느냐 이거예요. 어저께까지 다 용서받고 오늘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열매를 맺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긴 했는데 열매가 없고 회개하긴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일을 안 해요. 그러면 회개냐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또 싸우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그게 회개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광주도성이 너무나 위험한 걸 느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실제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광주의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은 잘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형 교회들이에요. 이 중형 교회들 몇백 명에서 한 1000명 안팎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몇천 명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리고 몇십 명 모이는 교회는 잘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몇백 명에서 한 1000명 사이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킨다고 하고 마스크 착용한다고 하지고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광주도성이 지금 확진자가 교회 안에서 많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자는 왜 이렇게 교회가 자꾸 하루에도 수십 건이 오냐? 실상은 교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몇몇 교회 때문에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는 교회, 애매한 교회도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큰 교회는 통제합니다. 작은 교회는 통제할 사람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있는 교회들. 우리의 신앙도 어중간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 안 돼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애매한 거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주님도 그랬잖아요. 미지근하면 내가 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수거지는 것처럼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알찬 심령으로 드려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죄가 더 있어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첫 한마디 베드로 세례 요한도 그래요. 회개하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근데 오늘은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치 아니하면이 조건이 단서가 회개하라 그랬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보다 한 단계 더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용서한다.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회개치 아니하면 뭐냐? 죽는다 이거죠.
멸망시킨다 이거예요.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말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무서워요. 오늘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회개치 아니하면 이처럼 된다라는 사실, 살 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방법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회개에 합당한 일을 실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나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한 메시지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실행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깨어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내 눈에 들보를 빼어 다른 사람의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확신 가질 때까지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에 확신이 없으면 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해 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래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그 음성 들을 때까지 회개하셔서 열매 맺고 합당한 행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소식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옵시고 묵묵히 내 입을 닫는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말만 전하는 증가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게서 나가는 모든 소식들이 다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어둠의 세력 악한 것이 물러가고 좋은 소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뒤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나를 경험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곳으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믿을 수 있어주옵소서 나의 길을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하옵소서 있는 곳으로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주가 오늘이 사실 제일 복입니다. 사실 교회가 힘써서 지금 사회적 거리 2단계를 3단계까지 가면 더 심각해 돼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3단계 되면 아예 교회 문을 닫게 됩니다. 거기까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그래도 거리 두기 다면서 되지만 3단계에 올라가면 예배 못 드리게 됩니다. 아예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우리가 잘 협조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하는데 저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빨리 지키기 위해서 물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확산되지 않고 침되지 않아서 여기서 멈추기를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광주 도성 되기를 같이 기도하시는 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 동안도 평탄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례 기도하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빌었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는 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한국에 물론 세계를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렵고 공포와 불안으로 하나님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부도 직장도 사업도 또 출퇴근도 여러 가지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서 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감염되지 않고 전염되지